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을 준비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 가운데에 모든 광명교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무리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것, 즉 율법이나 옛 언약을 앞세우며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알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가라는 사랑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절인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진리로 믿지 않고 개인의 행함, 즉 율법의 준수나 할례, 그리고 절기 등에 참여하는 것을 앞세우며 다른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 바른 삶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인간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고백하며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나 으뜸이라는 말은 첫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위치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의지하고 또한 서로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후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고 모든 결정권자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좋을 대로 결정했던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젖을 빨기 위해 몸부림치고 울고 합니다. 엄마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젖을 빨 때 통증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아이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이 허기를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그 생존 본능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밖에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려놓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실히 알고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리고 고백함으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골로새 교인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나 자신이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 있음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삶이 혹시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다가오는 손해나 어려움 등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기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기에 힘이 되어 주기에 우리가 힘듦에도 즐겁고 어려움에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회복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광명교회에서 현재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앞으로 드려지게 될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잘 준비되고 온전하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준비되어지는 모든
광명교회 계획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사하며 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